달밤설화와 함께 또 한 번 달빛 아래에서 만나겠습니다. 조선시대 깊은 산골, 그곳엔 넉넉지 못한 살림이지만 나무를 다듬어 생계를 잇는 민수라는 젊은 조각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섬세하여 투박한 나무 조각도 그의 손을 거치면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새나 뛰어오를 듯한 짐승으로 변했습니다. 민수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에 해가 뜨기도 전에 산에 올라 하루 종일 도끼질과 톱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나무는 귀해지고 민수의 살림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해 봄 민수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새 나무를 찾아 헤매던 중 민수는 그곳에서 이상하게 생긴 거대한 느티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나무들과는 달랐습니다. 나무의 둘레는 성인 몇 명이 팔을 벌려야 겨우 감쌀 수 있을 만큼 웅장했고 오래된 나무 껍질 사이로 기묘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새벽 햇빛이 그 나무에 닿자 마치 금빛으로 반짝이며 숨을 쉬는 듯한 신령스러운 기운이 민수를 감쌌습니다. 허, 이게 무슨 나무인고, 살아 1000년, 죽어 1000년을 갖다는 괴목인 줄 알았더니 이 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신의 몸뚱이 같구나. 민수는 그 나무를 보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동시에 가난 때문에 굶주려야 했던 가족의 얼굴이 떠오르며 저 나무를 베면 얼마나 귀한 제목이 나올까 하는 위험한 욕심의 그림자가 그의 마음에 드리워졌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마을로 돌아와 어른들에게 물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너 설마 그 신목을 보았느냐? 그 나무는 이 산의 생명줄이요, 신령이 깃든 나무이니라. 절대로 도끼를 대서는 안 된다. 건드리면 온 마을에 큰 탈이 난다. 어머니도 아내도 굳게 말렸습니다. 당신, 우리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 나무는 건드리지 마세요. 하지만 눈앞의 가난과 배고픔은 오랜 세월 민수를 괴롭혀온 가장 큰 저주였습니다. 민수는 그 신목만이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줄 유일한 희망이라 믿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어둠 속에서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절박함에 이끌려서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끼는 그의 심장 박동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가 신목 앞에 섰을 때 산은 마치 거대한 침묵 속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평소 들리던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모두 멎은 듯 했습니다. 민수는 도끼를 들고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신목님, 부디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탐욕에 눈이 멀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난이 저를 죽입니다. 저와 제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부디 저의 이 절박한 죄를 용서해 주소서. 민수는 눈을 질끈 감고 도끼를 내리찍었습니다. 쾅! 단단한 느티나무에 도끼가 박히자 맑은 나무의 향 대신 차가운 비명 같은 소리가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바람은 집의 지붕을 후려치고 산속에서는 마치 어머니가 우는 듯한 기묘한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들려왔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곧 민수가 베어버린 신목의 혼이었고 그것이 바로 재앙의 시작이었음을 민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밤새도록 그 거대한 신목을 베어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잠시, 그의 눈앞에는 희귀하고 아름다운 제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나무의 속살은 평범한 나무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은은한 금빛 광채를 머금은 듯 했고 그 단단함과 섬세함은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그 신목으로 수공예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신목에 닿자 나무는 마치 자신이 가진 모든 생명력을 쏟아내는 듯 이전에 민수가 만들었던 조각품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뽐냈습니다. 작은 나무 그릇 하나 새겨 넣은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하여 사람들은 그 작품을 보자마자 넋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조각품들을 장터에 내놓았습니다. 이보게, 민수, 이건 조각품이 아니라 보물이 아닌가? 이 나무에는 신의 숨결이 깃든 게 틀림없어. 금값이라도 아깝지 않다네. 내 이 그릇을 만금을 주고 사겠소. 다른 자에게는 절대 팔지 마시오. 신목으로 만든 조각품들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민수는 하루아침에 마을 제1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낡았던 초가집은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곳간에는 금부치와 귀한 곡식들이 쌓여갔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고 민수는 그동안의 서름이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부와 함께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신목을 베었던 그 산은 점점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푸르렀던 잎사귀들은 생기를 잃고 누렇게 말라갔고 수풀이 우거져야 할 땅은 갈라지고 썩은 냄새를 풍겼습니다. 맑게 흐르던 계곡의 물마저 검게 변하여 썩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목이 이 산의 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장을 잃은 산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새와 짐승들은 황폐해진 산을 떠나 더 이상 마을 주변에는 생기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아내는 집안의 풍요 속에서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에 죽어가는 산을 바라보며 밤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에게는 남편의 부보다 이 기묘한 현상이 훨씬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그 나무를 잘못 건드린 건 아닐까요? 우리 부자가 되긴 했지만 산이 울고 있어요. 이 부가 과연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민수는 부인의 불안한 중얼거림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에 도취되어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자연의 비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신목을 베어 얻은 부가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 여기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했습니다. 민수는 몰랐습니다. 산의 저주가 이미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존재에게 그 검은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곧 이 부가 가져온 진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민수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신목을 베어 부자가 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집안의 오랜 기다림 끝에 귀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부가 아기를 위한 것이라 여겼기에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곧 혹독한 시련으로 변했습니다. 아기는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유 없이 앓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심하게 오르내리고 밤에는 숨이 넘어갈 듯 괴롭게 울었습니다. 아기의 여린 울음소리는 민수의 화려한 기와집을 지옥의 아수라장처럼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렀고 산삼이며 값비싼 약초를 구해 다려 먹였지만 그 어떤 의술과 약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기의 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민수 역시 밤마다 촛불을 켜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금은 보화가 가장 소중한 아기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혹독한 진실에 절망했습니다. 서방님, 이 모든 게 우리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 같아요. 찬이 산신령님이 노하신 것이 틀림없어요.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럴 리 없소. 나는 그저 열심히 살려 했을 뿐이요. 산신님,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아이만은 살려주소서. 그때였습니다. 민수 부부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은 듯 문 밖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나가던 스님 한 분이었습니다. 물 한 그릇만 주시오. 잠시 목을 축일까 하오. 민수는 황급히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스님은 물을 마시다가 문득 집 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기의 괴로운 울음소리와 화려한 부잣집임에도 불구하고 감도는 음습하고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스님의 얼굴빛이 순간적으로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이 집엔 아기의 울음소리보다 더 크고 무언가 중한 업이 깃들었구나. 집의 기운이 생기를 잃고 쇠락하는 산의 기운과 같으니. 민수는 놀라 스님께 절을 올리며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스님은 민수의 절박한 청을 듣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스님은 먼저 병든 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기는 마치 생명이 다 빨려나간 듯 창백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시선은 아기 곁에 놓인 작은 나무 장난감에 멈췄습니다. 민수가 정성을 들여 깎아준 조각이었습니다. 장난감은 다른 나무와 달리 은은한 금빛을 띠고 있었고 스님은 그것을 들고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스님의 침묵은 민수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민수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가장 큰 죄가 결국 가장 소중한 아기에게 닥쳐왔다는 것을,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신목과 관련이 있음을 민수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침묵은 길었습니다. 그 긴 침묵 속에서 민수는 온몸으로 죄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하고 맑았습니다. 이 장난감 어디서 얻은 것이오? 민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듯한 압박감 속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것이옵니다. 그 옛날에 산 깊은 곳에서 얻은 아주 크고 좋은 나무로. 스님은 민수의 대답을 듣고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낮고 무거운 한숨은 민수의 죄가 얼마나 큰지 웅변하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장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 나무 혹시 해를 받아 금빛으로 빛나던 느티나무가 아니오? 이 산의 오랜 생명줄이자 영험한 신목이 아니었더냐? 예. 그렇소이다. 어떻게 그것을 아셨습니까, 스님? 그 나무로 조각한 것이 맞습니다. 민수는 이제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장난감을 바라보며 민수가 듣고 싶지 않았던 잔혹한 진실을 은조렸습니다. 신목의 혼이 아직 이 나무 조각 안에 남아있구나.
그대가 베어버린 것은 단지 나무 한 그루가 아니었소. 이 산의 생명이요, 이 땅의 영혼이었소. 그 영혼이 그대가 가장 사랑하는 새 생명에게 복수하고 있는 것이요. 민수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탐욕으로 쌓아 올린 분은 결국 자신이 가장 아끼는 존재를 앗아가는 저주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아기의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목이 흘리는 피눈물이었고 산을 죽인 대가였습니다. 민수는 통곡했습니다. 죄의 무게는 그가 쌓아 올린 금덩이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탐욕 때문에 아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고통보다 잔혹했습니다. 스님, 부디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금이고 재산이고 전부 포기하겠습니다. 제 아기만 살려주십시오. 스님은 단호했습니다. 아기의 생명은 금전으로 살 수 없었고 오직 진정한 속죄만이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대가 살기를 원하거든 이 산을 살리시오. 산을 살려야 아기도 산다. 지금부터 그대는 이 집의 주인도 부자도 아니오. 이 산의 죄인이오. 참회하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오. 스님의 말은 민수의 가슴을 갈라놓았습니다. 재산을 포기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파괴한 산을 다시 살려내는 일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 고통스러운 속죄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린 민수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님의 준엄한 경고는 민수의 가슴에 불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산을 살려야 아기도 산다. 그 말은 민수에게 이제 삶의 유일한 명령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목으로 얻은 모든 재산을 팔았습니다. 금부치, 곡식, 화려한 조각품들까지. 그것들은 이제 더 이상 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재앙의 근원이었을 뿐입니다. 민수는 그 돈으로 산을 살릴 도구를 사고 멀리 있는 푸른 숲에서 새로운 씨앗과 묘목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자신이 신목을 베었던 그 황폐한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을 살리는 일은 돈으로 불을 쌓는 일보다 수천 배는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도끼 대신 삽을 들었습니다. 딱딱하게 굳고 썩은 땅을 파고 갈라진 흙 속에 새로운 생명을 심는 일은 온몸에 힘을 쥐어짜야 하는 처절한 노동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이룬 부를 상징하던 고운 비단옷을 벗어던지고 다 해진 거친 삼배옷을 입은 채 죄인의 마음으로 산을 대했습니다. 그의 손톱은 땅을 파다 부러졌고 손바닥은 굳은 살이 터지고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잘못이요. 신목님, 이 산의 영혼이시여. 부디 이 산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저의 아이를 용서해 주소서. 제가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겠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속죄는 아내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아기를 안고 민수의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에는 민수에게 차가운 물을 떠다 주었고 밤에는 그의 피투성이가 된 손을 눈물로 씻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자 민수의 피와 땀이 스며든 땅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었던 흙은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검게 변했던 계곡물은 다시 희미한 맑은 빛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산에 오랫동안 내리지 않던 단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민수의 참회를 받아들인 듯
비는 황폐했던 산을 촉촉하게 적셨고 민수가 심었던 새로운 씨앗들은 그 단비를 맞고 힘차게 싹을 틔웠습니다. 산은 다시 푸른 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새싹이 돋고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고 떠났던 새들이 돌아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그 작은 새싹들이 자신의 아기처럼 소중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산을 지키는 한 명의 죄인이자 참회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전의 부자였을 때보다 훨씬 더 맑고 평온했습니다. 그는 지금 가장 귀한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가 산에 바친 피와 땀 그리고 진정한 속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황폐했던 산이 푸른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을 무렵 민수의 집에도 마침내 기적과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병상에서 괴롭게 울던 아기의 울음소리가 어느 날 아침 맑고 힘찬 웃음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아기는 마치 길고 어두운 꿈에서 깨어난 듯 창백했던 얼굴에 따뜻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의원도 고치지 못했던 그 고통스러운 병이 산의 생명이 되살아남과 동시에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민수와 아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잃었던 희망과 구원이었습니다. 아기의 맑은 눈빛은 다시 태어난 산의 푸른 기운과 똑같이 맑고 깨끗했습니다. 서방님의 정성이 산신령님께 닿았어요. 우리 아이가 살았어요. 이것은 신목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용서일 것입니다. 아니다. 여보. 이것은 대가를 치른 축복이요. 내가 탐욕으로 파괴했던 생명을 내 몸을 바쳐 다시 살려냈기에 이 산이 우리에게 내어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일 것이요. 그 뒤로 민수는 다시는 나무를 베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재산마저 털어 산에 나무를 심고 썩은 흙을 걷어내는 산지기가 되었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그는 아내와 아기의 손을 잡고 산에 올라가 새로 돋아난 새싹과 푸른 나무들을 돌보며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잠시 탐했던 금빛 조각품보다 자신의 헌신으로 되찾은 산의 푸른 빛이 그리고 아기의 해맑은 웃음이 진정으로 영원하고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그는 평생 이 산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 나무에게 내가 진 생명의 빚을 갚으러 갑니다. 탐욕은 나를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참회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었소. 민수의 이야기는 산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참회와 기적 같은 구원을 보며 더 이상 그 산을 신목이 있던 산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산을 생명의 산이라 불렀고 산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웃음소리는 새롭게 피어난 생명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탐욕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는 무서운 죄였지만 진정한 뉘우침과 헌신은 그 죄를 씻어내고 생명을 다시 피워내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조선시대의 가장 감동적이고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